2021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 바울이 폭도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컸으며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서 아주 혹독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모를 때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율법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회개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로 이렇게 변화된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할 자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일로 내가 율법을 놓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백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담대한 복음의 군사가 되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고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증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에 완전 무장된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미흡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 이 변질된 바울, 율법을 버린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조직을 합니다. 결국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이런 소동의 주범인 백부장을 붙잡아다 매질을 하지요. 이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하지요. 이 일로 왜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요. 산에들린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고백을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았고 주님이 어떤 꿈을 담아주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산에 들린 공회에 섭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서 있습니다. 당시의 표정을 좀 연출하자면 여러분들이 공회원이면은 바울이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지요. 산헤들린 공의. 산헤들린이란 말은 함께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회원은 71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회의장입니다.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원로가 24명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서기관들이 22명, 그래서 71명이 유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법률과 율법적인 문제들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오늘 기관에 사도 바울이 선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산헤들린 공회에서 바울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공회에서 사도 바울의 재판이 시작된 거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형의 언도가 공회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뒤의 삶을 진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진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명의 신앙 고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산헤들린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매우 진솔하게 자기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지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꼽만큼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율법 들고 살 때나 복음 들고 살 때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적인 첫 번째 고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범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겁니다. 모든 전체의 전부를 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배어 있냐면요, 국민적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저기 가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 이게 범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율법을 붙잡고 살 때에도, 복음을 붙잡고 살 때에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흔들림 없이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외식한다, 히포크라테스. 가면 쓰고, 진짜는 난데 내가 가면 쓰고 연기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살았던 위선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저들처럼 가면 쓰고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즐겁고 기쁜 삶보다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수고가 차고 넘치도록 그런 수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 때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끔 거짓말하고 가끔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모른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 나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신앙적 고백의 삶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슈네이데시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상식, 도덕적인 양심이란 그런 말입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밖에 안 하느냐라고 말하죠. 야,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을 따라 그것보다도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섬겼노라, 폴리튜마이,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일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기준 이상, 도덕적인 상식 이상의 삶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지,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오늘 도덕적인 기준 이상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율법의 의로도 흠없는 자라라고 선언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지요. 아무리 율법을 갖다 찾고 찾아도 걸릴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비난할 여지가 없고 책망할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양심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라는 고백이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삶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만큼 양심을 따라 청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삶을 누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대인들, 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대놓고 그들을 징계하고 징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들은 가면 쓰고 행동하는데 지금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종처럼 가면 쓰고 얘기하지만 뒤 돌아서서는 호박씨 까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져주며 하나님이 너에게 라고 하면서 이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 7번이나 꺼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 곳,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지적합니다. 너희들 옷은 꼭 대제사장 같다.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속과 겉이 틀리다.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결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듯이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선한 양심, 누가 보더라도 옳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아빠, 엄마 가슴 찔리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있지요. 이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주둥아리 한번 때려주고 싶잖아요. 맞는 말을 계속하니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이 아이가 그 맞는 말을 하니까 입을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진짜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을 시켜 저놈 입을 좀 닥치게 입 한번 때려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놈 죄인, 율법을 버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증거로 삼고 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하라 라고 명하지요.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참 여러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땅을 팔을 때까진 좋았는데 다 드리면 못 먹고 사나 해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이 감춘 사람이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죠. 두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또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할 때 시력을 잃었어요. 이 잃은 시력을 되찾아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는 다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요, 유대민족을 착취한 뇌물로 로마에다가 잘 바쳐서 당신의 대제사장을 12년간 유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같은 유대인들이 눈꽃이었는지 걷어다가 계속 저 로마에 바치고 자기 배 두둑하게 채우니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12년밖에 대제사장으로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자 오늘 바울은 당장 돌아서서 이 3절에 말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농담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봐도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주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진리를 모르고 그 뻔히 알죠. 대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율법 꺼내놓고 너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 라고 말하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대제사장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 그런 말 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합니다. 그러냐고.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아주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기에는 다른 모습이 또 담겨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앞에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니까 진짜 너는 대제사장 같지도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칠한 담 안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들어있고 부패된 것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겉보기에 너무나도 불결하여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해놨죠. 참 필리핀에 살면서 공동묘지를 보면요, 다 이게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제일 아래층은 아주 선조입니다. 층층이 쌓여 매일 회를 칠합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요.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이를 통하여 꼬집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멀쩡하게 보이는 취약한 상태, 그래서 이때부터 회칠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중적인 삶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보일까, 겉을 정말 아주 하얀 회를 발라 아름답게 꾸미며 살지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죠. 언젠가는 냄새도 나고 언젠가는 부서지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심판하는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속과 겉이 이렇게 다른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은 더럽고 썩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살아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아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속과 겉이 동일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지요. 속과 겉이 깨끗하도록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속, 우리의 겉이 동일하여 어디에 가거나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성실하게 섬긴 자라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불을 붙여요.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깨어있고 영적인 눈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바울은 말씀을 기억하여 실수로 바로잡음을 바로잡습니다. 내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알고 있지요.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운 사람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것을 증거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한마디 뼈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디에 가거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두 지파가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가지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쉽게 말해 종교인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정치꾼들이었습니다. 뿌리는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정치하고 싶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마디 때문에 두 지파가 싸웁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과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동기동창이었죠. 율법 때문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바울은 회심하여 복음을 믿고 그들은
남아서 종교 지도자들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걔는 가제편이라고 편을 들어줍니다. 야, 사도 바울 말 틀린 거 아니네. 그래서 결국 두 지파가 싸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끝이 안 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빼어내지요.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 진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나게 되었지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쟁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천부장은 둘이 싸우니까 사도 바울을 빼내어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지요. 그래서 싸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이 일로 인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돼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요. 바울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꼭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앞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여기서 죽을지 잡혀갈지 돌 맞을지 로마까지 갈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때 고린도에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드셌는지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용기를 주시며 담대하라 말씀하지요. 달세오라고 말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활력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삶입니까? 오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묶여있고 이렇게 잡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늘 그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주님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꿈도 주님의 꿈이겠지만요, 우리 주님의 꿈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가 주님의 꿈입니다. 누가 이런 꿈을 갖고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바울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주님이 언젠가 자기 곁에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아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분명하게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앞에 펼쳐진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 결국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계기가 오늘
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는 이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과 다른 꿈을 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꾸는 꿈이나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꿈은요 주님의 기도의 제목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꿈은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사도 바울은 알았지요. 그 마음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오늘 또 세우신 자리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